다섯 번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선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신심을 얻었으니 이것을 일러 솟아나온다고 한다. 신심으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널리 선포하고 도시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으며 근성이 예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곧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함은 벽지부를 말함이며 비록 자기는 건너갔으나 중생에게 미치지 못함으로 갔다고 이르는 것이니 저 항아가에 있는 다섯 번째 사람과 같다. 여섯 번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선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신심을 얻고 신심을 얻었으므로 솟아나온다 이름하며 신심이 있으므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서 널리 선포하며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으며 근성이 예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 얕은 곳에 이르고 얕은 데에 이르면 머물고 가지 않는다. 머물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으면서 번뇌를 관찰하는 것이니 저 항아가에 있는 여섯 번째 사람과 같다. 일곱 번째 사람은 뜻을 내어 생사의 강을 건너려 하면서도 선근을 끊었으므로 그 가운데 빠지고 선지식을 친근하여 신심을 얻으니 신심을 얻은 것을 솟아나온다고 이름하며 신심이 있으므로 12부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선포하고 보시를 좋아하고 지혜를 닦으며 근성이 예리함으로 믿음과 지혜에 머물러서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곧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 언덕에 이르러 높은 산에 올라 모든 공포를 열고 안락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선남자야. 저 언덕은 열애를 비유하고 안락을 얻음은 부처님이 항상 머무는 데 비유하고 높은 산은 대열반을 비유하였다. 선남자야. 이 항아가에 사는 여러 사람이 모두 손과 발을 부족하였지만 건너가지 못한다.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불보, 법보, 승보가 있고 열애가 항상 법의 중요한 이치를 말하여 팔성도와 대반열반이 있다고 하지만 중생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며 성인의 도의 허물도 아니며 중생들의 허물도 아니며 번뇌의 허물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모든 중생들이 열반을 얻지 못한다. 선남자야. 마치 용한 의원이 병을 잘 알고 약을 말하여 주었지만 환자가 먹지 않는 것은 의원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 선남자야. 어떤 시주가 그에게 있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주지만 받지 않는 것은 시주의 허물이 아니다. 선남자야. 마치 해가 떠서 어둡던 것이 모두 밝아지는데 소경이 길을 보지 못함은 해의 허물이 아닌 것과 같다. 선남자야. 항아의 물이 갈증을 없애주지만 목마른 이가 마시지 않음은 물의 허물이 아니다. 선남자야. 땅에서 여러 가지 과실을 내는 일이 평등하여 바르지 않지만 농부가 씨를 심지 않음은 땅의 허물이 아니다. 선남자야. 열애가 중생들을 위하여 12부경을 분별하여 연설하지만 중생들이 듣지 않음은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선남자야. 도를 닦는 이라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으므로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니 마치 자석과 같다고 한 말은 잘한 말이다. 불성의 이념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라 하여 성인의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함은 옳지 않다. 선남자야.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넓은 벌판을 걸어가다가
갈증이 심하던 차의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이 깊어서 물이 보이지 않지만 물은 반드시 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레박을 구하여 길어내고서야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불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있기는 하지만 모름지기 무르인 성인의 도를 닦은 뒤에야 보게 된다. 선남자야, 참깨가 있으면 기름을 짤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고는 짜지 못하는 것처럼 사탕수수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33천과 부굴단월이 있기는 하지만 선한 업과 신통력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땅 속에 있는 풀뿌리와 땅 밑에 있는 물은 땅에 덮였으므로 중생이 보지 못한다. 불성도 그와 같아서 성인의 도를 닦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병난 사람이 간병할 이화용한 의원과 좋은 약과 병에 필요한 음식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병이 낫는다고 한 것은 선남자야, 내가 육주 보살을 위하여 그런 뜻을 말한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허공이 중생에 대하여 안도 아니며 박도 아니며 안팎도 아니므로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의 재산이 다른 지방에 있으면 비록 앞에는 없더라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사람이 물으면 내게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여기도 아니며 저기도 아니지만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온갖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중생이 모든 업을 지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의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며 이런 업에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인이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짓고 이것이 받으며 이것이 짓고 저것이 받으며 저것이 짓고 저것이 받는 것도 아니며 지음도 없고 받음도 없어서 시절이 화합하면 과보를 받는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본래는 없다가 지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없음도 아니고 모든 중생이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보살들은 시절 인연이 화합하여 보는 것이다. 시절이라 함은 십주보살 마하살이 팔성도를 닦아 중생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는 것이니 그때 보게 되는 것은 짓는다고 이르지 않는다. 선남자야, 그대가 말하기를 자석과 같다 함은 이치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석은 쇠를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까닭을 말하면 마음의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으므로 다른 법이 없어지는 것이며 짓는 이가 없어 파괴하는 이도 없다. 선남자야, 마치 불길이 맹렬한 것으로 섭을 태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불이 나고 섭이 없어짐을 섭을 태운다고 이른다. 선남자야,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돌지만 해바라기는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아르마리도 없고 업도 없으며 다른 법의 성품이므로 스스로 도는 것이다. 선남자야, 파초나무가 천둥을 인하여 자란다. 하지만 이 나무는 귀도 없고 마음도 뜻도 식도 없으며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자라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망가진다. 선남자야, 아숫가나무를 여인이 만지면 꽃이 나오는데 이 나무는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나오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파괴된다. 선남자야, 귤나무 아래 송장을 묻으면 과실이 많이 열리는데 귤나무는 마음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많아지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파멸한다. 선남자야, 안석류가 흙과 골분과 분유로 과실이 번성하지만 안석류나무 역시 마음이나 감각이 없는 것이고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파멸한다. 선남자야, 자석이 철을 빨아들임도 그와 같아서 다른 법이 있으므로 다른 법이 생겨나고 다른 법이 없어짐으로 다른 법이 파멸한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빨아들이지 못한다. 선남자야, 무명도 행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행도 식을 빨아들이지 못하지만 역시 무명이 행을 반연하여 주고 행이 식을 반연하여 준다고 이른다. 부처님이 있거나 부처님이 없거나 법계는 항상 머문다. 선남자야, 만일 불성이 중생들 중에 머문다고 말한다면 선남자야, 항상한 법은 머물미 없으니 만일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선남자야, 12인연은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다. 만일 머무는 곳이 있다면 항상하다고 이르지 못한다. 열의 법신도 머무는 곳이 없고 법의 경계와 법의 인식 대상과 법의 요소와 허공도 모두 머무는 곳이 없다. 불성도 그러하여 머무는 데가 없다. 선남자야, 사대의 힘이 균등하지만 굳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젖기도 하고 동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지만 사대는 업이 없으며 다른 법의 경계이므로 각각 같지 않다. 불성도 그와 같아서 다른 법의 경계이므로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의 불성이 물러가지 않음으로 있다고 이르는데 아비발치이기 때문이며 마땅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마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한다. 선남자야, 비유하자면 어떤 임금이 대신에게 분부하되 너는 코끼리를 한 마리 가져다가 소경들에게 보여라 하였다. 대신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여러 소경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보였더니 소경들은 제각기 손으로 만져보았다. 대신은 돌아가서 임금에게 여쭈기를 신이 코끼리를 보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임금은 여러 소경들을 불러서 각각 묻기를 너희들은 코끼리를 보았느냐 하였다. 소경들은 제각기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코끼리가 무엇과 같으냐고 물었다.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 모양이 무와 같다 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키와 같다 하고 머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돌과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절굿공이와 같다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나무통과 같다 하고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평상과 같다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독과 같다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동아줄과 같다고 하였다. 선남자야, 저 소경들은 코끼리의 전체를 말하지 못하였으나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일 그 여러 모양이 모두 코끼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떠나서는 따로 코끼리가 없다. 선남자야, 임금은 열의 정변지에 비유하고 대신은 방등의 대열 반경에 비유하고 코끼리는 불성에 비유하고 소경들은 모든 무명 중생에게 비유하였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색이 불성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색이 비록 멸하지만 차례차례 서로 계속함으로 위없는 열애의 30 이상을 얻기 때문이다. 열애의 색은 항상하고 열애의 색은 항상 끊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색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마치 진금이 모양은 변천하지만 빛은 달라지지 않아서 혹은 팔찌를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쟁반을 만들어도 그 누런색은 처음 그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아서 바탕은 비록 무상하나 빛은 항상한 것이므로 색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수가 불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수의 인연으로 열의 진실한 낙을 받기 때문이다.
열애의 수는 필경의 수이며 제일의 수이다. 중생의 수의 성품은 무상하지만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므로 열애에 항상한 수를 얻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성을 교시가라고 하였는데 사람은 비록 무상하나 성은 항상하여서 천만 대를 지내어도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으므로 수를 불성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상이 불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상의 인연으로 열애의 진실한 상을 얻기 때문이다. 열애의 상은 생각이 없는 상이며 생각이 없는 상은 중생의 상이 아니고 남녀의 상도 아니고 색수상 행식의 상도 아니며 상이 끊어진 상도 아니다. 중생의 상은 무상하지만 상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므로 열애에 항상한 상을 얻는다. 선남자야, 마치 중생의 12인연과 같아서 중생은 멸하더라도 인연은 항상한 것이다.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으므로 상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행이 불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행을 수명이라고 하며 수명의 인연으로 열애에 항상 머무는 수명을 얻기 때문이다. 중생의 수명은 비록 무상하나 수명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므로 열애에 진실하고 항상한 수명을 얻는다. 선남자야, 마치 12부경을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비록 무상하지만 이 경전은 항상하여 변하지 않으니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으므로 행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식이 불성이라고 한다. 식의 인연으로 열애에 평등한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중생의 의식이 무상하지만 식이 차례차례 서로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므로 열애에 진실하고 항상한 마음을 얻는다. 마치 불의 뜨거운 성품과 같아서 불은 무상하지만 더운 것은 무상하지 않으니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으므로 식을 말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음을 여우고 내가 있으므로 나를 불성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나의 인연으로 열애의 8가지 자제한 나를 얻기 때문이다. 여러 외도들이 말하기를 가고 오고 보고 듣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말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라는 것이 비록 무상하나 열애의 나는 진실하여 항상하다. 선남자야, 오음 6잎 18개가 비록 무상하지만 항상하다고 하며 중생의 불성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저 소경들이 제각기 코끼리를 말하는 것이 비록 코끼리의 실상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코끼리를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불성을 말하는 이도 그와 같아서 6가지 법이 곧 그것은 아니지만 6가지 법을 여의지도 않았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나는 중생의 불성은 색도 아니고 색을 여의지도 않았으며 나와가 나도 아니고 나를 여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모든 외도들이 비록 내가 있다고 말하나 실로는 내가 없는 것이며 중생의 나라는 것은 곧 오음이니 오음을 여의고는 다시 다른 내가 없다. 선남자야, 줄기와 잎과 꽃술과 꽃판이 합하여 연꽃이 되었으므로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연꽃이 없다. 중생의 나란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마치 당과 벽과 풀과 나무가 화합한 것을 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집이 없다. 또 가타라나무, 파라사나무, 니구다나무, 울담갈 나무들이 화합하여 숲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숲이 없는 것과 같다. 마치 거병, 상병, 마병, 보병이 화합하여 군대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군대가 없다. 마치 오색실이 화합하여 짜진 것을 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비단이 없는 것과 같다. 또 사성이 화합한 것을 대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는 따로 대중이 없는 것과 같다. 중생의 나라는 것도 그러하여 오음을 떠나고는 따로 내가 없다. 선남자야, 열애에 항상 머무는 것을 나라고 하며 열애의 법신이 없고 걸림이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8가지 자제함을 얻음을 나라고. 하지만 중생은 참으로 이러한 나와 나의 것이었고 다만 반드시 필경의 제1공을 얻을 것이므로 불성이라고 이른다. 선남자야, 대자대비를 불성이라 이른다. 왜냐하면 대자대비가 항상 보살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반드시 대자대비를 얻을 것이므로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한다. 대자대비를 일러 불성이라 하고 불성은 열애라고 이른다. 대의대사를 불성이라고 이른다.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만일 25유를 버리지 못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대의대사는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은 큰 신심이라고 이른다. 왜냐하면 신심이 있으므로 보살마하살이 능히 단바라밀과 나아가 반야바라밀을 구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큰 신심을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큰 신심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이라고 함은 외아들의 지위라고 이른다. 왜냐하면 외아들의 지위인 인연으로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얻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외아들의 지위를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외아들의 지위는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은 네 번째 힘이라고 이른다. 왜냐하면 네 번째 힘의 인연으로 보살이 능히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반드시 네 번째 힘을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힘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은 12인연이라고 이른다. 왜냐하면 12인연으로서 열애가 항상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반드시 이러한 12인연이 있으므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12인연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은 사무예지라고 이른다. 네 가지 걸림 없는 인연으로 글자의 뜻이 걸림 없다 말하고 글자의 뜻이 걸림 없으므로 능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네 가지 걸림 없는 것은 곧 불성이며 불성은 곧 열애이다. 불성은 정삼매라고 이른다. 이와 같은 정삼매를 닦아 능히 모든 부처님 법을 통틀어 거두므로 정삼매를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십주보살은 이 삼매를 닦으나 구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불성을 보아도 분명하지 못하며 모든 중생들은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위에서 말한 가지가지 법을 모든 중생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한다. 선남자야, 내가 만일 색이 불성이라고 말하면 중생들이 듣고 나서 잘못된 사견을 낼 것이며 잘못된 사견으로서 목숨을 마치면 아비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열애가 법을 말함은 지옥을 끊으려 하는 것이므로 색이 불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나아가 식을 말함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불성을 분명히 알았으면 돌을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십주보살은 팔성도를 닦고도 불성을 조금만 보는데 하물며 닦지 않은 이가 볼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 보살 같은 이들은 한량없는 세상에서 이미 성인의 도를 닦았으므로 불성을 분명히 알지만 성문이나 벽지불이 어떻게 불성을 알겠는가? 모든 중생들 가운데 불성을 분명하게 알려는 이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열반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참탄할 것이며 이 경을 받아 가지거나 나아가 찬탄하는 일을 보거든 마땅히 좋은 집과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병을 치료하는 의원과 약으로 이바지하고 겸하여 찬탄하고 예배하고 문안하여야 한다. 선남자야,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이미 친근히 하여 공양하고 선근을 많이 심은 뒤에야 이 경의 이름을 듣게 된다. 선남자야, 불성은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과 법과 승가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으며 열애에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중생들이 이 대열반경을 능히 믿는 것도 헤아릴 수 없다. 사자후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대반열반경을 능히 믿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 하시니 세존이시여, 이 대중 가운데에서는 8만 5천억 사람이 이 경에 신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을 믿는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이런 사람들도 오는 세상에는 반드시 이 경전을 믿을 것이며 불성을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사자후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물러가지 않는 보살들이 자기에게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고통으로 그 마음을 시험하되 하루에 참깨 하나를 먹으면서 일회를 지내고 맵쌀, 녹두, 삼시, 좁쌀, 흰콩도 그와 같이 각각 일회 동안을 한 개씩 먹으면서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고행은 조금도 이익이 없으니 이익이 없는 일도 능히 하는데 하물며 이익이 있는 일을 어찌 짓지 않겠는가? 이익이 없는 일도 능히 참고 견뎌 물러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고행을 할 때의 모든 살과 가죽은 여기 곧 쭈그러져서 여물지 않은 박을 쪽에서 벽에 말린 듯하고 눈이 움푹 들어간 것은 우물 밑에 별빛과 같으며 살이 빠지고 힘줄이 드러난 것은 이영이 썩은 초가집 같고 등골뼈가 드러난 것은 벽돌을 포개 놓은 듯하다. 앉았던 곳은 말발굽 자국 같으며 앉으려면 엎어지고 일어나려면 쓰러지며 이렇게 이익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보리심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모든 고통을 깨뜨리고 안락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 안팎 재물과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풀 한 포기같이 하며 만일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이런 보살은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알고 나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한다. 또 보살이 법을 위하는 인연으로 몸을 갈가 등장을 만들면서 천으로 살을 싸고 기름을 부어 심지를 만들어 불을 켜거든 보살이 그때 큰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이만한 고통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하면 100천만 분의 1도 되지 못하는데 너는 한량없는 100,000급 동안의 큰 고통을 받았지만 아무 이익도 없지 않았느냐? 네가 이만한 가벼운 고통도 받지 못하고야 어떻게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여 내겠느냐? 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할 때에는 몸으로 고통을 깨닫지 않고 그 마음도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며 보살은 이럴 때에 내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을 깊이 안다. 선남자야, 보살이 그때 번뇌를 구족하고 끊지 못한 이는 법의 인연을 위하여서 머리와 눈과 골수와 수족과 피와 살로 사람에게 보시하며 몸의 못을 받고 바위에서 떨어지며 불구덩이에 들어가니 보살이 이럴 때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면 보살이 자기에게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며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을 안다.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깨뜨리기 위하여 큰 축생의 몸이 되기를 발원하여서 그 몸의 피와 살을 중생에게 보시하며 중생이 먹을 때에 다시 가엾은 생각을 내고 나서 보살은 그때 숨을 안 쉬고 죽은 모양을 보여 먹는 이로 하여금 살해한다는 의심을 내지 않게 한다. 보살은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으나
축생의 업을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보살은 이미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므로 마침내 사막도의 업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 마하살은 만일 오는 세상에 티끌만한 나쁜 업의 과보라도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 있다면 큰 원력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두 받는다. 마치 병난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몸속에 숨었다가 주문의 힘으로 모습이 드러나면 말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성내고 꾸짖고 울고 통곡하는 것과 같으니 보살 마하살이 오는 세상에 받는 사막도의 업보도 그와 같다. 보살 마하살이 곰의 몸을 받았을 때에는 항상 중생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며 혹은 갑인사라 새의 몸을 받는 것도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말하기를 위한 것이며 구다의 몸, 사슴의 몸, 토끼 몸, 코끼리 몸, 암양, 원숭이, 흰, 비둘기, 금시조, 뱀의 몸을 받는다. 이런 축생의 몸을 받았을 때에도 마침내 축생의 나쁜 업을 짓지 않고 항상 다른 축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한다. 그들로 하여금 법을 듣고 축생의 몸을 빨리 여기게 하려는 까닭이다. 보살이 그때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으나 나쁜 업을 짓지 않으므로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 마하살이 흉년드는 세상에서 굶주린 중생을 보고 한량없이 큰 거북이나 고기의 몸이 되고 다시 원을 세우기를 모든 중생들이 나의 살을 뜯어갈 때에 뜯는 대로 살이 따라 생기며 나의 고기를 먹고 나서 기갈의 고통을 떠나고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또 보살의 원을 세우기를 만일 나를 인하여 기갈을 면한 이가 있으면 오는 세상에 빨리 25위에서 기갈하는 근심을 여의길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이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을 안다. 또 보살 마하살이 병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앓는 이를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마치 양나무가 있는데 병난 이들이 뿌리를 캐고 줄기를 찢고 가지를 꺾고 잎을 뜯고 꽃을 따고 열매를 취하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깎아다가 먹고 병이 낫듯이 나의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병난 이가 소리를 듣거나 몸을 만지거나 피와 살을 먹거나 나아가 뼈와 골수를 먹고 나서 모두 병이 쾌차하길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또 원하기를 중생들이 나의 고기를 먹을 때에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아들의 살을 먹듯이 하며 병을 고친 뒤에는 내가 항상 법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길 원합니다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 몸의 고통을 받더라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줄을 알아야 한다. 또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귀신으로 병이 들렸다면 보살이 보고는 원을 세우기를 귀신의 몸, 큰 몸, 건장한 몸, 권속이 많은 몸이 되어 그로 하여금 보고 듣고 병이 나아지길 원합니다라고 한다. 보살 마하살이 중생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고행을 닦으면 비록 번뇌가 있으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또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비록 육바라밀을 닦더라도 육바라밀의 과보를 구하지 않고 위없는 육바라밀을 닦을 때에 이러한 원을 세운다. 내가 지금 육바라밀로 남낮 중생들에게 베풀면 중생들이 나의 보시를 받고는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게 하며 나도 육바라밀을 위하여 부지런히 고행을 닦으며 모든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받을 때에도 나의 보리심이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이런 서원을 짓는 때를 일러서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 또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은 불가사의하다. 왜냐하면 보살 마하살이 생사에는 죄와 허물이 큰 줄을 잘 알며 대반열반에는 큰 공덕이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들을 위하여 생사 중에 있으면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살은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또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인연이 없으면서도 불쌍한 생각을 내어 은혜를 입지 않고도 항상 은혜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면서도 갚음을 바라지 않으므로 또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또 선남자야. 중생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고행을 닦지만 보살마하살은 다른 일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고행을 닦으면서 스스로 이익함이라고 하므로 또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또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도 원수라 친한이라 하여 받는 고통을 깨뜨리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을 닦음으로 또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보살이 만일 나쁘고 착하지 않은 중생을 보고는 꾸중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내버려두거나 하되 나쁜 성질이 있는 이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교만한 이에게는 큰 교만을 보이기도 하지만 속마음에는 실로 교만이 없다. 이것을 일러 보살의 방편이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또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 재물이 없을 때에 달라는 이가 많이 오더라도 마음이 좁지 않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보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부처님의 공덕을 알면서도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없는 곳에서 변방에 나는 몸을 받는데 소경 같고 귀먹은 이 같고 절름발이 같고 조막손이 같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보살이 중생의 죄악을 알면서도 제도하기 위하여 함께 다니며 그의 뜻을 따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으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보살은 중생의 모습도 없고 번뇌의 더러움도 없고 돌을 닦아서 번뇌를 여길 것도 없으며 비록 보리를 닦는다 하나 보리의 행도 없고 보리의 행을 성취할 것도 없으며 괴로움을 받을 것도 괴로움을 깨뜨릴 것도 없는 줄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보지만 그래도 중생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깨뜨리고 보리의 행을 행한다.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보살이 나중 몸을 받아서 도솔타천에 있는 것도 불가사의라고 한다. 왜냐하면 도솔타천은 6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데이기 때문이다. 그 아래 하늘에 있는 이는 마음이 방이라고 위에 하늘에 있는 이는 모든 근이 안둔함으로 훌륭하다고 한다. 도시를 닦고 계행을 닦는 이는 위에 하늘의 몸과 아래 하늘의 몸을 얻고 보시와 계행과 선정을 닦으면 도솔타천에 몸을 얻는다. 모든 보살들은 모든 유를 나무라고 모든 유를 파괴하면서도 마침내 도솔타천의 업을 짓고 그 하늘의 몸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살이 다른 데 있어서도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6개에 나는 것이므로 불가사의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이 도솔타천에 나면 3가지 훌륭한 일이 있으니 첫째는 수명이며 둘째는 색신이며 셋째는 이름이다. 보살마하살은 진실로 수명이나 색신이나 이름을 구하지 않으니 비록 구하는 마음은 없으나 얻어짐이 훌륭하다. 보살마하살은 열반을 매우 좋아하지만 유의 인연도 훌륭하다. 여러 천인들은 보살에 대하여 성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고 항상 기쁜 마음을 내며 보살도 천인들에게 교만하지 않다. 그러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이른다. 보살마하살이 오래 살 업을 짓지 않지만 그 하늘에서 끝까지 오래 사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수명이 훌륭하다고 하며 색신의 업도 없지만 묘한 색신의 광명이 가득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색신이 훌륭하다고 하며 보살마하살이 저 천궁에 있으면서도 오욕을 즐기지 않고 불법의 일만 하므로 이름이 시방에 충만하니 이것을 말하여 이름이 훌륭하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불가사의라고 한다. 보살마하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때 땅이 6가지로 진동하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내려올 때에 6개, 3개의 천인들이 모두 와서 전성하면서 큰 음성으로 보살을 첨탄하며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땅이 진동케 하기 때문이다. 또 보살은 사람 중에 상왕이며
사람 중에 상왕을 용왕이라고 하는데, 용왕이 처음 태에 들 때에는 모든 용왕들이 이 땅 밑에서 혹은 무서워하고 혹은 깨닫는다. 그래서 땅이 6가지로 진동하며 그러므로 또 불가사의라 이름한다. 보살마하살은 태에 드는 때와 머무는 때와 나올 때를 알며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며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음이 마치 제석천왕의 머리에 있는 푸른빛 구슬과 같으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이른다. 선남자야, 대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불가사의한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큰 바다에 8가지 불가사의가 있음과 같다.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점점 더 깊어지고, 둘째는 깊어서 바닥을 얻기 어렵고, 셋째는 똑같은 짠맛이며, 넷째는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다섯째는 가지가지 보배가 있고, 여섯째는 몸이 큰 중생들이 그 속에 살고, 일곱째는 송장을 묵혀두지 않고, 여덟째는 모든 강물과 큰 비가 모두 들어가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다. 선남자야, 점점 더 깊어짐에 3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3가지인가? 첫째는 중생의 폭력이며, 둘째는 바람을 따라 행함이며, 셋째는 강물이 들어가는 까닭이며, 나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각각 3가지가 있다.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8가지 불가사의가 있다. 첫째는 점점 깊어짐이니 이른바 우바세계 삼위계 비국의 보살계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나함과 벽지불과 란욕따라 삼약삼보리과 이다. 이 열반경에는 이런 법들을 말하였으니 이것을 점점 깊어짐이라 하며, 그러므로 이 경을 일러 점점 깊음이라고 한다. 둘째는 깊어서 바닥을 얻기 어려움이니 열의 세조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지도 않고, 법수레를 운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보시를 행하지도 않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고 이른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지만 불성은 색도 아니고 색을 여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수산 행식도 아니고 나아가 식을 여의지도 않았다. 이것이 항상 볼 수 있는 요인이며 짓는 인이 아니며, 수다원 나아가 벽지불이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며 번뇌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으며, 비록 번뇌가 없으나 항상하다고 이르지 않으므로 깊다고 한다. 다시 더 깊은 것이 있다. 이 경전에서 어떤 때는 나라 말하고, 혹은 내가 없다고 말하며, 혹은 항상하다 말하고, 혹은 무상하다 말하며, 어떤 때는 깨끗하다 말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다 말하며, 혹은 즐거움이라 말하고, 혹은 괴로움이라 말하며, 혹은 공하다 말하고, 혹은 공하지 않다 말하며, 혹은 모든 것이 있다 말하고, 혹은 모든 것이 없다 말하며, 혹은 삼승을 말하고, 혹은 일승을 말하며, 혹은 오름이 불성이라 말하며, 금강산매 중도 수릉엄 산매 12년 제1공을 말하며,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며 정지와 신심으로 모든 근과 역을 알며 모든 법 중에 걸림이 없는 지혜를 말하며, 불성이 있지만 결정되었다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깊다고 한다. 셋째는 똑같은 한 맛이니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불성이 있고 같은 일승이며 같은 해탈이며 한 인이며 한 과보이며 같은 감로이며, 모든 이가 마땅히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한 맛이라고 한다. 넷째는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않음이니, 경전 중에서 비구들은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지 못하게 하였고, 만일 내 제자로서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고 분별하는데 차라리 생명을 잃을지언정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않음이다. 다섯째는 가지가지 보배가 있음이니 이 경이 곧 한량 없는 보배광이다. 보배라 함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이분 5근 5력 7각분 8성도이며,
어린아기 행 거룩한 행 범천의 행 하늘의 행이며 선한 방편과 중생의 불성이며 보살의 공덕 열애의 공덕 성문의 공덕 연각의 공덕과 육바라밀 한량없는 삼매 한량없는 지혜를 봄의 광이라고 한다. 여섯은 몸 큰 중생들이 사는 곳이다. 몸 큰 중생이라 함은 부처님과 보살을 이름이니 큰 지혜이므로 큰 중생이라 하고 큰 몸이기 때문이며 큰 마음이기 때문이며 크게 장엄하기 때문이며 크게 조복하기 때문이며 큰 방편이기 때문이며 크게 법을 말하기 때문이며 큰 세력이기 때문이며 큰 무리이기 때문이며 큰 신통이기 때문이며 크게 자비하기 때문이며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에게 걸림이 없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들을 포용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러 몸 큰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 일법은 송장을 묵혀두지 않음이다. 송장이라고 함은 일천죄를 말한 것으로 사중금을 범한 것, 오무간죄를 지은 것, 방등경을 비방한 것과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말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는 것과 부처님의 물품과 승가의 물품을 마음대로 쓰는 일과 비구와 비구니에게 법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 따위를 송장이라고 하는데, 이 대열반경에는 이런 것들을 여의었으므로 송장을 묵혀두지 않는다고 한다. 8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다. 가 없는 까닭이며 처음과 나중이 없는 까닭이며 색이 아닌 까닭이며 지음이 아닌 까닭이며 항상 머무는 까닭이며 생멸하지 않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한 까닭이며 모든 법의 성품이 동일한 까닭으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까닭에 이 경은 저 큰 바다에 8가지 불가사의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사자부는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애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깊다고 한다면 모든 중생이 4가지 나는 일이 있는데 알로 나고 태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 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나는 일이 사람에게는 부족하게 있습니다. 시바라 디구 우바시파라 비구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 니구타, 장자의 어머니 반사라, 장자의 어머니 같은 이들은 각각 500아들을 알로 낳았으니 사람 중에 알로 낳은 일이 있음을 알겠으며, 습기로 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난 세상의 보살일 때 정생왕과 수생왕이 되었다 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안나수녀와 가부다수녀와 같으니 사람들도 습기로 나는 일이 있음을 알겠으며, 겁의 처음에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화생하였습니다. 열의 세존께서 8가지 자제함을 얻으셨는데 무슨 인연으로 화생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이 4가지 나는 법으로 나지만 성인의 법을 얻고 나서는 본래와 같이 알로 나거나 습기로 날 수 없다. 선남자야, 겁의 처음에 중생들이 모두 화생하였지만 그때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지 않았다. 선남자야, 중생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다. 겁초의 중생은 화생하여 번뇌가 있지만 병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열애가 그 세상에는 나지 않았으며, 겁초의 중생들은 몸과 마음이 법그릇이 아니므로 열애가 그 세상에는 나지 않았다. 선남자야, 열애 세존에 하는 일은 중생들보다 뛰어나 문벌이나 권속이나 부모가 모두 뛰어남으로 말하는 법을 사람들이 믿고 받는다. 그러므로 열애는 화생을 받지 않는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아비는 아들의 업을 짓고 아들은 아비의 업을 짓는다. 열애 세존이 만일 화생한다면 부모가 없을 것이니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선한 업을 짓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열애는 화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 선남자야, 부처님의 정법에는 2가지 보호함이 있다. 첫째는 안으로 보호함이며 둘째는 밖으로 보호함이다. 안으로 보호함은 그 많은 계율이며 밖으로 보호함은 친척과 권속이니 부처님 열애가 화생의 몸을 받으면 밖으로 보호함이 없을 것이므로 열애는
화생하는 몸을 받지 않는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은 문벌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낸다. 열애는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훌륭한 문벌에 태어나고 화생하지 않는다. 선남자야, 열애 세조는 진정한 부모가 있으니 아버지 이름은 정반이며 어머니 이름은 마야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오히려 환술과 같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화생의 몸을 받겠느냐? 만일 화생의 몸을 받는다면 어찌 쇄신사리가 있겠느냐? 열애는 중생의 복덕을 이입되게 하려고 쇄신사리를 내어 공양하게 한다. 그러므로 화생의 몸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 부처님들이 화생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홀로 나만이 화생의 몸을 받겠느냐? 그때 사자후보살은 합장하고 한쪽 무릎을 세워 꿇어 앉아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참탄하였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담이를 내가 어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만 중생 위에 한 부분만 말씀하오니 이 정성 살피셔서 들어주소서. 중생들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그지없는 온갖 고통 함께 받는지라 세종께서 벗어나게 지도하시니 온 세상이 대자비나 일컫습니다. 중생들이 생사에서 헤매느라고 미혹하고 혼란하여 괴로운 것을 열애께서 큰 안락을 베푸심에 나고 죽는 먼 길을 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낙을 주려고 당신의 즐거움을 탐하지 않고 중생을 위하여서 고행하심에 세상 사람들이 정성으로 공양합니다. 중생들의 받는 고통 애달프게 여겨 지옥에 가진 고초 생각지 않고 중생을 위하여서 고행하심에 위 없이 우뚝하심 한량이 없네. 부처님 중생 위에 고행 닦으시어 바람일 고족하게 성취하시려 삿된 바람 가운데도 끄떡없으니 세상의 대사 중에 뛰어나시네. 중생들은 안락을 얻고 싶지만 안락에 인타 끌 줄 모르는 것을 열애께서 가르치사 닦게 하시니 외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듯 부처님이 중생에 번뇌해 보시고 아기 병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치료할 모든 방법 생각하심에 이내 몸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중생들은 모든 괴로움 받으면서도 뒤바뀌게 낙인 줄만 여기는 것을 열애께서 낙과 괴로움 연설하시니 그러므로 대자비라 일컫습니다. 세상 사람 무명이란 알 속에 있어 껍데기를 깨뜨릴 지혜 없어서 열애의 지혜의 불이 깨뜨리심에 큰아들이 되었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3세에 구애되지도 않고 이름도 차도 호도 모두 없고 열반의 깊은 뜻만 깨달았음에 부처님을 대각이라 일컫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강물에 중생이 빠져 무명의 눈이 멀어 못 나오느니 부처님 오셔서 건져주시기에 큰 배의 사공이라 일컫습니다. 온갖 법의 인과를 죄다 하시고 괴로움이 없어지는 도까지 통해 중생에게 좋은 약 베푸시기에 부처님 대의왕을 참탄합니다. 외도들은 나쁜 소견으로 고행을 말하여 그로 인하여 위없는 낙 없는다 말하지만 열애께서는 참된 복락 말씀하셔서 중생들로 하여금 좋은 쾌락 받게 하시며 열애께서 삿된 외도 깨뜨리시고 중생에게 바른 길을 지시하셔서 그대로 수행하며 날아건나니 부처님을 대도사라 일컫습니다. 내가 짓는 것도 남이 짓는 것도 함께 짓는 것도 아니며 원인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괴로움 받는 일은 여러 가지 외도보다 뛰어나십니다. 개와 정과 지혜를 갖추어 이루고 이 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시되 아끼거나 질투하는 생각 없으시니 그러므로 인연 없는 자비라 하네. 짓는 일도 없으며 인연도 없으나 인도 없고 과도 없는 보를 얻으시니 그러므로 모든 지혜 있는 이는 과보를 구하지 않는 열애라 하네. 방일한 일 사람들과 같이 하시나 부처님께서는 방일에 물들지 않아 그러므로 부사유라 일러 8가지 세상법도 물들이지 못하네. 열애 세존께는 친한 이도 원수도 없어 그러므로 그 마음 항상 평등하심에 제가 사자후로 큰 자비를 참탄하니
한량없는 사자후를 능히 하시네. 대반열반경 제33권 12. 가섭보살품 1.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셔서 조복되지 못한 일을 조복하시며 깨끗하지 못한 일을 깨끗하게 하시며 귀의할 데 없는 일을 귀의하게 하시며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하게 하셔서 8가지 자제함을 얻으셨으며 대의사가 되시고 대야광이 되셨습니다. 선성 비구는 부처님께서 보살이시던 때의 아들로서 출가한 뒤에는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분별하여 해설하며 6개의 결박을 부수고 사선정을 얻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선성 비구를 수기하시되 이 일천재는 하천한 사람으로서 지옥에 몇 겁으로 있어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하셨습니까? 열애께서 어찌하여 먼저 그를 위하여 바른 법을 말씀하시고 뒤에 보살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애 세존께서 만일 선성 비구를 구제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크게 자민하시고 큰 방편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마치 부모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있어 부모를 공경하고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세상 일을 빨리 알고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며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나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세상 일을 빨리 알고 셋째 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고 믿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으며 근성이 둔하고 지혜가 없다면 부모가 가르치려 할 때에 먼저 누구를 가르치고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먼저 누구로 하여금 세상 일을 알게 하겠는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먼저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있어 부모를 공경하고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세상 일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까지도 가르칠 것이니 그 두 아들이 비록 믿고 효순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지만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다. 그 세 아들 중에 마지는 보살에 비유한 것이고 가운데는 성문에 비유한 것이고 막내는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다. 12부경의 수다라 중에서 미세한 이치는 내가 먼저 보살들을 위하여 말하였고 천근한 뜻은 성문을 위하여 말하였고 세간의 이치는 일천재와 오역죄를 지은 이를 위하여 말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이익이 없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세의 선근 종자를 내게 하기 위함이다. 선남자야, 세 가지 밭이 있으니 하나는 물배기가 편리하고 모래 자갈 가시던 물이 없어서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고 둘은 모래 자갈 가시던 물은 없으나 물대기가 어려워 추수가 반이나 감하고 셋은 물대기도 험하고 모래 자갈 가시던 물이 있어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지만 집이나 거두게 된다. 선남자야, 농부가 봄에 어느 밭에 먼저 씨를 심겠느냐? 세존이시여, 먼저 첫째 밭에 씨를 심고 다음에 둘째 밭 나중에 셋째 밭에 미칠 것입니다. 첫째 밭은 보살에 비유한 것이고 다음은 성문에 비유한 것이고 나중은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다. 선남자야, 여기 그릇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온전하고 둘째는 새고 셋째는 깨졌다고 한다면 우유 타락 생소나 물을 담으려면 먼저 어느 그릇을 쓰겠느냐? 세존이시여, 마땅히 온전한 것을 쓰고 다음에 새는 것을 쓰고 나중에 깨진 것을 쓰겠습니다. 그 온전하고 깨끗한 것은 보살에 비유한 것이고 새는 것은 성문에 비유한 것이고 깨진 것은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다. 선남자야, 병자 3사람이 함께 의사에게 왔는데 첫째는 고치기 쉽고 둘째는 고치기 어렵고 셋째는 고칠 수 없다. 선남자야, 의사가 고치려면 누구를 먼저 치료하겠느냐? 세존이시여, 먼저 고치기 쉬운 일을 치료하고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치료하고 나중에 셋째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권속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고치기 쉬운 자는 보살에 비유한 것이고 고치기 어려운 자는 성문에 비유한 것이고 고칠 수 없는 자는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니 지금 세상에서는 선한 과보가 없지만 불쌍히 여기는 까닭으로 후세의 선근 종자를 심기 위한 것이다. 선남자야, 어떤 왕에게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길이 잘 들고 장대하고 기운이 세며 둘째는 길이 들지 않고 젊고 기운이 세며 셋째는 길이 들지 않고 늙었고 기운이 없으니 왕이 말을 타려면 어느 말을 먼저 타겠는가? 세존이시여, 마땅히 길 잘 들고 장대하고 기운이 센 말을 먼저 타고 다음에 둘째 말을 타고 나중에 셋째에 미칠 것입니다. 선남자야, 길이 잘 들고 장대하고 기운이 센 말은 보살승에 비유한 것이고 둘째는 성문승에 비유한 것이고 셋째는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니 지금 세상에는 이익이 없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후세의 선한 종자를 심으려 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크게 보시할 때에 세 사람이 왔는데 첫째는 귀족으로서 총명하고 계율을 가졌고 둘째는 중품 문벌로서 둔하고 계율을 가졌고 셋째는 미천하고 둔하고 계율을 파괴하였다면 선남자야, 이 대시주가 누구에게 먼저 보시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마땅히 귀족으로서 총명하고 계율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보시하고 다음에 둘째이며 나중에 셋째에 미칠 것입니다. 첫째는 보살승에 비유한 것이고 둘째는 성문승에 비유한 것이고 셋째는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다. 선남자야, 큰 사자가 큰 코끼리를 죽일 때에도 힘을 다하고 토끼를 죽일 때에도 그렇게 하여 소홀한 생각을 내지 않으니 부처님 열에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이나 일천재를 위하여 법을 연설할 때의 공용이 다르지 않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왕사성에 있을 때에 선성 비구가 나에게 시중을 들었는데 내가 초저녁에 천재석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였다. 제자의 도리는 스승보다 나중에 자는 법인데 선성은 내가 오래 앉아 있다고 마음으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였다. 그 시절에 왕사성에서 어린아이들이 울고 그치지 않으면 그의 부모들이 달래는 말이 네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너를 바꾸라 귀신에게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선성 비구가 그 말에 집착되어 내게 말하기를 빨리 선실에 들어가십시오. 바꾸라가 옵니다.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열의 세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였다. 그때 재석이 나에게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런 사람이 불법 중에 들어왔습니까?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교식하여 이런 사람이 불법 중에 들어온 것은 불성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니 내가 비록 선성을 위하여 법을 말하였지만 그는 믿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였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에 가시국 시바부라성에 있을 때에 선성 비구가 나의 시중을 들었다. 그때 내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려 할 때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발자국을 보려 하였는데 선성 비구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자국을 없애려 하였으나 없애지도 못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을 내게 하였다. 내가 성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술집 앞에 한 미건이 등을 구부리고 걸터앉아 술지개미를 먹고 있었다. 선성 비구가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간에 만일 아라한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제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도 없고 과도 없다 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아라한은 술을 먹지 않고 사람을 해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저런 사람은 부모를 살해하고 술지개미를 먹는데 어찌 아라한이라고 하겠느냐?
저 사람은 몸을 버리고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아라한은 사막돌을 영원히 여였는데 어떻게 아라한이라고 말하겠느냐? 선성은 또 말하였다. 사대의 성품은 전역할 수 있으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부처님들은 말씀이 진실하고 두 가지가 없다. 내가 선성을 위하여 법을 말하였으나 그는 절대로 믿는 마음이 없었다. 선남자야, 내가 어느 때 선성 비구와 함께 왕사성에 있을 때 그 성 안에 한 미건이 있었는데 이름이 고득이었다. 그는 항상 말하였다. 중생의 번뇌는 인도 없고 연도 없으며 중생의 해탈도 인연이 없다. 선성 비구는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만일 아라한이 있다면 고득이 으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고득 니거는 아라한이 아니니 아라한의 도를 알지 못한다. 선성은 또 말하였다. 무슨 인연으로 아라한이 아라한에 대하여 질투심을 내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아라한에게 질투심을 내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나쁜 소견을 내었다. 만일 고득이 아라한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래만에 과식하고 병이 나서 복통으로 죽을 것이다. 죽은 뒤에는 식토아귀에 태어날 것이며 그와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송장을 메우다가 시다림에 둘 것이다. 그때 선성은 즉시로 고득 이건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로여,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사문 구담이 말하기를 그대는 이래 뒤에 과식하고 병이 나서 복통으로 죽을 것이며 죽은 뒤에는 식토아귀에 태어날 것이며 함께 공부하던 이들이 송장을 메우다가 시다림에 둘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장로여, 잘 생각하고 좋은 방편을 지어 구담으로 하여금 허망한 말이 되게 하라. 그래서 고득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곧 단식하여 하루부터 6일이 되고 이래가 찬 뒤에는 흑설탕을 먹었고 흑설탕을 먹고 나서 또 냉수를 먹었다. 그런데 냉수를 먹고 나서 복통이 나서 죽었고 죽은 뒤에는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송장을 메우다가 시다림에 두었는데 그 호는 식토아귀의 몸을 받아 송장 곁에 있었다. 선성 비구는 그 소문을 듣고 시다림에 가서 고득이 식토아귀의 몸을 받고 송장 곁에 구부리고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선성이 물었다. 대덕이여, 죽었는가? 고득은 대답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가? 복통으로 죽었다. 그대의 송장은 누가 메어왔는가?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메고 왔다. 어디에 두었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여기가 시다림인 줄을 모르는가? 어떤 몸을 받았는가?